지지난 주에 제가 변비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경험한 그 고통이 여성의 그 출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고통을 경험하다 보니까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공복대에 물을 2컵씩 마십니다. 그랬더니 한결 좋아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과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도 음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량이 중요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있거든요. 나트륨 농도가 낮추어져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마신다라고 생각할 만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그 말 속에는 정확한 사실에 이렇게 기초하지 않고 생각에 불과한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또 성경에 정확한 근거도 없는 그 생각들, 자기만의 생각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성경이나 전통을 가지고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들,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담,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착되어진 어떤 생각들을 꼭 진리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뭘 하죠? 믿고 싶은 것을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신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신앙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던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율법주의고 또 한 가지가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주의는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또 기독교 영지주의는 유대교와 헬라 철학, 또 초기 기독교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2가지가 아주 비슷한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이 율법주의를 낳았거든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안에도 유대교인들이 있거든요. 유대교인들은 이미 뭐에 익숙하죠? 율법을 지키는 데 익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는 데는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지주의가 나왔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과 주장하고 기독교의 원래의 신앙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했지만 기독교 신앙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생겼고 또 그 교회 공동체는 결국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주장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거든요. 이것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돈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극학에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거나 그렇지 않는 그런 그 사소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좀 너무 굵직굵직한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단도 나눠지기도 하고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과 너무 다르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생각과 주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 그것이 세력화되어지는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기독교 신앙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주장들이. 그런 이유가 뭘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봤더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그 교리는 바로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근거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교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 누구에게나 대가 없는 큰 보상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게, 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이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기독교는 뭡니까? 그걸 그냥 거저 얻는다. 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아무나 청와대에서 부르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에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어떤 조건 충분히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선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왜 어떻게 대가 없이 그렇게 큰 보상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근거.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리와 사람들의 본성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나 기독교 영지주의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어떤 노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생각을 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뭔가 잘해서 우리가 자식을 이뻐합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이뻐하는 거죠. 근데 악한 부모도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쁜 짓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자식 미운 짓 하면은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만이 그런 열심히 있어야만이 기도 응답받고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신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그런 영지주의나 기독교 영지주의가 율법주의가 나름대로 세력을 얻더라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한테는 귀중한 것을 노력 없이 얻는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거저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신앙에서 많이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율법주의나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이제 초기 교회에 엄청난 힘을 얻었을 때에 오히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만 있을 뿐이지 어떤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원해서 혹시 열애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탈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충만한데 우리는 아는 게 없거든요. 일자 무식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원을 위해서, 어떤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이나 지식, 행위들을 찾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의 주장과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키죠.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근거가 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자의
결과죠. 그죠?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건 구원의 결과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섬기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잘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이왕이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나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신앙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간념신앙이라고 그래요. 간념.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는 거죠. 엄청 위험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한국 교회 내에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9절을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의로워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워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어떤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세리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누가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아니 목사님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훌륭한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사기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누가? 바리새인이. 충분히 의롭다 할 만하잖아요.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늘을 향하여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념신앙과 기독교 신앙, 진짜 신앙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도 그랬고요. 지금의 한국 교회도 뭔가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확실한 것을. 어떤 체험을 붙잡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체험. 어떤 사람은 응답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들, 근거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업적들을. 조심해야죠. 그것을 신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14절로 15절을 바라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한다. 14절도 보니까 구한다. 15절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구한 그것을 얻는 줄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한다, 구한다, 구한다. 이 구한다라는 것은 필요를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필요. 내게 있어야 할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한 내가 필요해, 난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정말 필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응답해 주신대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지 않느냐. 필요를 구하면 누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기담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필요를 구하는데 그 필요가 정말 맞아.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필요라고 생각해. 그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그 관계 속에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뭐 하죠? 늘 구하잖아요. 필요를 구하지만 부모는 그 필요를 구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이 정말 필요해. 그럼 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자기는 필요하다고 구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바라볼 때는 아직 필요 없어. 그러면 주지 않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간에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너에게 뭐가 있다? 이미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속에 있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이 뭔가 필요를 느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필요한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 누가복음에 있는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어요. 부족이란 게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랑을 가지고 뭘 하고 있죠? 상대방을 멸시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에 참 재밌는 것은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 지식이 영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관계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에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때로는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또 때로는 그래 그거 필요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채 범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 우리가 그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그 열매가 이게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그 꽃꽂이로 이렇게 그 달려질 때가 있어요. 보면은 이 나무의 가지에 분명 열매가 있긴 있는데 이 열매는 지금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죽은 가지의 열매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데코를 한 거죠. 그냥 장식을 한 거거든요.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나무에는 붙어 있지만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무에는 붙어 있어요. 근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관념 속에 뭐 하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관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면서 그냥 관념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자기가 관념 속에 그것을 하나님인 양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런 이들을 향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귀담아 듣긴 듣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그러지 않죠. 귀담아는 듣지만 또 때때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 부당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요청한 것이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해 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그 관념을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념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